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알아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며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알아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라. 어른을 만나면 자녀가 되어주고 청년을 만나면 친구가 되어주며 어린이를 만나면 형제, 자매가 되어주어 한 집안, 한 식구가 되도록 하라. 대산종사님께서는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자녀가 되고 친구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어 대종사님의 큰 법문 속에 한 집안, 한 식구로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물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볼 사은이시여,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작용을 통하여 생멸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알게 해주시는 사은님의 은혜에 감사 올리옵나이다. 법신볼 사은이시여,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셨나이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하셨나이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나는 어떠한 씨앗을 뿌렸는지 조용히 돌아보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뿌린 씨앗이 어디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고요히 돌이켜 보옵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는 가을에는 내가 뿌린 씨앗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있어지는 모든 고락의 경계를 마음 공부할 좋은 기회요 진급의 인연으로 삼게 하옵소서.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 속에서는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고,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와 행복 속에서는 나눔으로써 영원한 행복을 장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로 하여금
복의 씨앗을 뿌리고 복을 거두는 은혜로운 가을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원이시여,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복 지을 때를 당하여 부지런히 힘써 행하여 저희로 하여금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복락의 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수행품 50, 51, 52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경계를 피하여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다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에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 경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만일 경계 없는 곳에서만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경계 중에 나오면 그 마음이 바로 흔들리나니, 이는 마치 그늘에서 자란 버섯이 태양을 만나면 바로 시드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유마경에 이르시기를, 보살은 시끄러운 데 있으나 마음은 온전하고, 외도는 조용한 곳에 있으나 마음은 번잡하다 하였나니, 이는 오직 공부가 마음때 중에 달린 것이요 바깥 경계에 있지 아니함을 이르심이니라. 51.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불법을 활용하여 생활에 향상을 도모할지언정 불법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일생을 헛되이 지내지 말라. 무릇 불법은 원래 세상을 건지는 큰 도이거늘 도리어 세속을 피하고 산에 들어가서 다만 연불이나 간경이나 좌선 등으로 일 없이 일생을 보내고 마침내 아무런 재중의 실적도 없다면 이러한 사람은 다 불법에 사로잡힌 바이라. 자신에도 별 성공이 없으려니와 세상에도 아무 이익이 없나니라. 52.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용처에 당하여 쓰고자 함이니, 만일 용처에 당하여 쓰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지 못함과 같을지라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시고,
가지셨던 부채를 들어 보이시며 이 부채를 가졌으나 더위를 당하여 쓸 줄을 모른다면 부채에 있는 효력이 무엇이리요 하시니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우리는 한 가족 정다운 도반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 다정하게 손잡고 길동무되어 오손도손 정답게 웃으며 살자. 봄바람이 겨울을 녹여주듯이 아침 해가 어두운 밤 물리치듯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며 성불재 중 근원을 이뤄나가자. 우리는 한 가족 다정한 이웃 갈 길도 하나요 목적도 하나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자랑스러운 내일을 꾸려나가자. 진실이 거짓을 녹여주듯이 밝음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감사와 번으로 불공을 하며 낙원세계 불국토를 이뤄나가자. 설교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둥지골 훈련원에 근무하는 김현욱 교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처한 현실에서 진리적이고 사실적으로 마음 공부하는 이야기를 솔직 단박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온전히 멈춰야 할 때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생 처음으로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교무가 웬일로 법원에 갔지? 깜짝 놀라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둥지골 훈련원에서 학원으로 임대해 준 건물에서
법적인 분쟁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훈련원에 모든 교도훈련, 교육과 시설 이용이 거의 다 취소됐거든요. 그런 마당에 학원 임대마저 어려워지니까 훈련원 운영에 정말 무거운 부담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의 모든 훈련원이 마찬가지 상황일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을 혹시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여 저처럼 법적인 분쟁에 들어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괴로우신가요? 갈등이 얼마나 심하신가요? 저는 며칠 전부터 법원 갈 날짜가 다가오니 부담감과 생각이 많아지고 새벽에 기도와 좌선을 해도 또 산책을 해도 이 마음이 도저히 내려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법원에 가서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지? 그런 고민이 계속되는 한편으로 제 마음이 순식간에 그런 고민에 계속해서 달라붙고 집착되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경계를 따라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산란해지고 우울한 기분이 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서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손해를 입히면 안 되지 하는 또 강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사업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아닌데, 또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현재 제 모습을 막 부정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생각 속에서 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부끄럽게도 올해 제가 훈련원에서 하고 있는 게 마음을 맑고 밝고 고요하게 하는 정신수양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법을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때 제 자신이 돌아봐졌습니다. 제 의식과 기운과 호흡을 챙기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를 놓치고 있구나. 미래의 불안과 걱정으로 또한 과거의 후회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에 깨어 있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신가요? 괴로움이 있나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제가 하는 마음 공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 바로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엇보다 먼저 지금 이 순간으로 우리의 의식과 기운과 호흡을 가져오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고 들리는 소리가 있나요?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의식을 현재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또는 지금 내 몸이 기운이 긴장되거나 움츠려져 있지 않은가 몸을 바르게 펴고 긴장을 풀어보세요. 내 몸이 편안한가 돌아보세요. 다음은 호흡입니다. 내 호흡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살피면서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호흡을 편안하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을 지금 여기로 가져와 보세요. 어떻습니까? 좀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네, 바로 원불교 선요가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지금 이 순간을 놓칠 때마다 우리의 의식과 기운과 호흡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이거를 생활 속에서 그 순간마다 챙겨서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한 세 가지 금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 세 가지는 첫째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황금은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몸에 지니고 싶어하는 귀금속이지요. 또한 소금은 모든 음식에 들어가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요, 우리가 흔히 쉽게 놓치기 쉬운데요,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황금이나 소금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란 지금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주제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여러분, 온전하다의 뜻을 아십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또는 잘못된 것 없이 바르거나 옳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 공부에서는 본래 마음 상태를 말하거나 또는 본래 마음을 잘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완전이나 완벽과는 다르죠. 완벽한 세상, 그런 사람은 전혀 흠이 없는 세상이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세상, 온전한 사람은 정상적인 세상, 정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만약에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을 원한다면 그런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 내가 세운 기준에 반드시 들어맞는 세상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세상,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세상, 온전한 사람, 정상적인 세상과 사람은 있을 수가 있겠죠.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이것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정상적인 내 마음이고 사실적인 삶의 모습이고 살아있는 인간관계의 온전한 작용인 것입니다. 제가 의식과 기운과 호흡을 챙겨서 생생한 바로 지금으로 돌아오자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우주자연의 원리이고 마음의 본래자리를 말하는 일원상의 진리가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일원상의 진리 가운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나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법원 갈 일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만 선하고 나만 옳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국집 잡혀 있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하며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진리의 작용을 간섭하는 모습입니다. 내 입장만 보던 눈에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진리 전체를 온전히 인정을 하고 보니 그때서야 비로소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 상황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와 법적인 분쟁을 하고 있는 상대방도 본인 입장에서 자기의 사업을 최대한 살려내고자 하는구나.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상대방도 사실은 사은이고 동포의 관계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나도 이렇고 상대방도 도움이 되는 자리이타가 안 되는 상황이구나 하는 걸 제가 잘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제 마음에 살아 숨쉬는 온전한 마음이 챙겨지자 제 안에 있는 욕망의 마음, 또 막 그 불같이 끓어오던 기운이 차츰차츰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일원상의 신앙에 대조를 하였습니다.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며입니다. 믿으며. 이 경계를 겪으면서 계속 올라온 생각과 느낌이 있어요. 나 혼자만 고민하고 나 혼자만 왜 이러냐 싶은 홀로 외로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훈련들도 계속해서 취소되고 학원 임대도
어려워지고 또 훈련원 일부가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상황에 처하니까 이런 일이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피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계속 됐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경계나 지금 겪고 있는 경계에서 저처럼 나 혼자다. 내 인생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막 화가 나고 분노하게 그런 순간은 없습니까? 또 왜 나야? 왜 지금이야? 그런 간섭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선한 업, 나를 살려주는 상생의 업만 바라지만 선악업부에 차별이 생겨나는 것을 믿는 게 온전한 일원상의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아침 저녁으로 심고를 올릴 때마다 나 혼자다, 외롭다 하는 생각이 날 때마다 법신불 사은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인정되거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일원상의 신앙으로 믿음을 세워 온전히 멈추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자 어느새 나를 보호하는 엄청난 법신불 사은님의 지리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토록 괴로워하던 법원 일이 절대 법원 갈 일이 내 인생에 없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법원 가기 싫다. 그 거부하던 법원 일이 저희가 신앙하는 사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 신앙 가운데 하나인 법률은이었습니다. 법률은. 법률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자마자 지금은 내가 이 법률은으로 공부할 때구나 하는 심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심경이 돼서 법원에 가니 상대방 변호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밉고 상대방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만 보이다가 그때 제 옆에 있던 교도 변호사님이 상대방이 변호사를 갑자기 선임한 것을 보고 오히려 변호사가 나오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와 조정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법원에서 진행을 해보니까 언성을 높이고 감정 표출할 상황이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바꿔 생각하면 그 상대편 변호사가 나를 변호하는 내 변호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를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들과 교무님, 교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훈련원에 함께 근무하는 교무님께서 지난 교무 훈련 중에 2년 반 동안 법적 분쟁을 4건의 소송을 진행한 교무님이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법원 갈 때는 정말 가슴 졸이고 힘들게 갔는데 2년 반 동안 여러 번 다니다 보니 나중에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번 전화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아침밥을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무님께서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얘기하는 사이에 제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의지가 딱 되는 거예요. 그 교무님은 2년 반 동안을 법원을 다녔고 4건의 사건을 했다는데 저는 이제 시작인 거죠. 겨우 1건에 불과한 거예요. 이 생각이 들자 제 가슴에서 쫙 풀려나가는, 기운이 풀려나가는 걸 느끼고 그 교무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교무님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물어볼 사람이 있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온전함은 일원상의 진리의 온전한 작용을 깨닫는 것이고 믿고 기꺼이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진리적 관점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또 삶의 모습과 그리고 엎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인간관계의 이 온전함 전체가 다 일원상의 진리구나. 이 온전함 전체를 다 믿는 것이 일원상의 신앙이구나를 깨닫고 믿어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은 온전히 멈출 때이다 해서 멈출 때입니다. 원불교 수행에서 멈추는 힘을 말합니다. 정력을 쌓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대산 김대거 스승님은 일을 당할 때마다 멈추는 공부를 하여 일심정력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전히 멈출 때 만약 멈추지 않으면 무심코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을 볼 때에도 생각 없는 무심코 하는 습관적인 말과 행동은 상식과 양심을 넘는 욕심과 욕망 또는 막 불같이 일어나는 화, 저 혼자만 생각해서 다 좁아진 편협하고 좁은 생각에 떨어지기가 쉽더라고요. 그때마다 잠시 멈춰서 지금 내 마음을 챙기고 몸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조절해야 합니다. 원불교 마음 공부는 사실 쉽게 보면 바로 이 때 공부입니다. 멈출 때에서 때 공부. 어떤 때 공부냐? 즐거울 때, 괴로울 때, 또 고민이 될 때, 결정이 잘 안 될 때, 난경이 다가올 때, 또 너무 좋아하는 것에 끌리는 순경이 다가올 때, 그때마다 먼저 지금이 내 마음을 공부할 때구나, 또는 이 어려운 삶을 공부할 때구나, 또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인간관계를 공부할 때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기꺼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힘이 셉니다. 엄청난 우주는 정복해서 위성을 띄우고 달을 탐사하고 화성을 탐사한다, 그런 발표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작고 미세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쉽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와 우리 사회가 완전히 막혀 있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요.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실험과 연구 과정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쌍의 진리, 신앙, 수행을 하는 데에도 수많은 인생의 파도와 파도타기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만나게 되면서 인생 파도타기를 하는 파도타기 선수가 인생의 높고 낮고 파도에 대해서 파도가 왜 이렇게 높냐? 왜 이렇게 낮냐? 왜 이렇게 가파르냐?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파도타기의 실력, 인생 파도타기를 어떻게 하면 잘 타는가? 그걸 실제로 겪어내면서 경험하는 것이 아마 바른 노력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은 온전히 멈춰야 할 때다 해서 지금, 온전함, 멈춰야 할 때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에 깨어 있나요? 네.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으신가요? 편안하게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가만히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이 지금을 챙긴 마음으로 온전해 있는 자기 자신을 잘 보고 멈추어서 우리가 진정 바라는 인생의 목표, 진정한 행보로 가는 목적지와 방향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독사가 어찌 동포원이 되겠습니까? 미물 곤충이 있어야 하겠느냐, 없어야 하겠느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겠느냐?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알뜰히 보은하는 한 주일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